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요,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아주 자주 데리고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시면 저희 어머님은 항상 3일 금식하셨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금식하시고 어머니 손에 억지로 끌려 올라간 저는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어머니는 금식을 하지만 저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어머니 금식하는데 옆에서 금식이죠, 금식.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금식하는 거니까 금식이에요. 그렇게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기도원에 지금은 식당이 있던 그 자리, 실로암 식당이 있던 그 자리에 예전에는 거기에 천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지금 기도원 식당 있는 그 자리에 예전에는 천막 성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머니와 제가 금식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3일 동안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제가 있던 그 자리 주변에요, 키도 아주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얼굴도 하얘요. 아주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잘생긴 청년인데 그 청년도 어머니와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예배만 드리면, 예배 시간만 되면 광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때인 제 눈으로 보기에도 그 청년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 위해서 눈물로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그 시간대마다 막 그 눈에 띄게 막 광기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다 말고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가고 안수기도 해주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아마 그날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여름의 금요일이었어요. 더운 날씨였어요. 그때 낮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목사님을 그 청년의 어머니가 또 붙잡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통성기도를 인도하시고 이제 나가시려는데 그분이 붙잡으니까 또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청년이 또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입에 거품이 흐르고, 근데 그 청년이 막 발광을 하면 그러면 주위에 이제 남성들이 한 사람씩 팔다리를 붙잡는 겁니다. 한 사람이 팔 하나 다리 하나씩 4명이 붙잡아야 겨우 눕혀놓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힘이 얼마나 센지, 그 호리호리한 청년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다 붙잡고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를 그때 제 기억으로 한 30분 했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기도 아주 작고 아주 왜소하고, 그리고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들은요 검은 정장으로 아래 위를 입고 속에 이제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요 그물 같은 걸 이렇게 썼어요. 하얀 그물 같은 걸 머리에 항상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자실 목사님도 쓰시고 여교육자들은 다 머리에 하얀 그물 같은 걸 썼어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빨간색 그 비로도 천으로 된 띠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써있는 그 빨간색 띠를 두르고 쟁반에 물컵, 주전자, 그다음에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아주 총총총총 걸음으로 강대상을 소재하러 온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앳된 여자 전도사. 제가 지금 기억해봐도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던 아주 앳된 젊은 키도 작은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강대상을 다 닦고 물잔도 바꾸고 그렇게 이제 다 하고, 근데 이제 강대상 아래에서는 전 시간에 예배드렸던 목사님이 그 청년을 안수기도를, 귀신 쫓는 안수기도를 막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전도사님이 다 닦고, 그러고 이제 다 끝나고 나가면서 밑에서는 막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막 모여 있고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청년은 막 거품을 흘리면서 막 발광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이 나가다 말고, 제가 옆에서 봤어요. 나가다 말고 그 청년을 내려다보는데 눈빛이, 잠깐의 내려다보는 눈빛이 너무도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다 말고 쟁반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 청년의 발끝 밑으로 가서 무릎을 꿇더니 기도하는 청년의 그 발끝에 손을 한 10초나 됐을까? 한 10초나 됐을까? 손을 탈퇴 말 듯 그 발끝에 손을 탈퇴 말 듯 대고 한 10초나 기도를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귀신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막 소리치며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옆에서 봤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요, 소리를 지르는데 몸이 이렇게 활처럼 휘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활처럼. 그랬더니 팍 떨어지더니 의식을 딱 잃었어요. 그리고 한 3, 40분이나 지났을까요? 목사님은 이제 의식을 잃었으니까 성도들한테 담요 덮어주라고. 그때 그 성전은요, 여기저기 막 매트리스가 있었어요. 환자들을 위한 매트리스. 거기 하나 딱 눕혀놓고 담요를 덮어줬거든요. 한 3, 40분 좀 뒤에 부시시 일어나더니 자기 어머니를 보고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원래 자기 목소리로 돌아온 거예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그런데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할렐루야! 그러더니 엄마 여기가 어디야? 나 여기 왜 있어? 귀신이 나갔어요. 제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할렐루야! 온 성전을 울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때 아마 그 천막 성전에 성도들이 제 기억으로 한 500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3박 4일 동안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한 500명쯤 성도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목격한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 예배가 얼마나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뭘 알겠어요. 저 옆에서 구경을 했다 이거죠.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든지 그 기억이 생생.
제가 그렇게 귀신 나가는 모습을 본 게 그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같이 기도원만 올라가면 하루에 한 건 정도는 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대순복음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귀신 나가는 거 많이 봤어요. 귀신 나가는 거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서 한 100여 명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구장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때도 막 안수기도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수기도 하면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요. 보아왔고 자라왔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 경인성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좋은 일,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귀신의 반응이 일어나요.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 다음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반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질렀다고. 여러분, 귀신은 소리 지르는 역사가 있어요. 또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귀신은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도 그랬어요. 귀신은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저는 그때 어렸을 적에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거품이 막 개거품처럼 흘러나올 수 있는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귀신의 역사는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귀신은 영의 세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있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 경인성전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오늘 그 말씀을 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목하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따라할까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이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발광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귀신은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괴로워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귀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정재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 경기도 하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정재우 목사님은 수업 시간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제 마음속에 남는 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정재우 목사님이 귀신 쫓는 사역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도 설교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온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상담을 하는데 다 대부분의 귀신 들림의 또는 영적인 내용들이 많겠죠.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의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은 그 사람의 속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들어온다 이거죠. 속사람이 비어있거나 아니면 귀신을 환영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여전히 있고 누구인가의 미움, 다툼, 분노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그 속사람이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그런 상황과 영적인 상태가 있으면 귀신이 틈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귀신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속사람이 반대로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면 귀신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말씀 충만한 상태. 그렇죠?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귀신은 얼씬도 못해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곧 성령 충만하면 귀신은 오려고 해도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지금 전등불이 켜져 있죠? 그렇죠? 이 전등불이요 빛을 뿜어내고 있어요. 지금 저 전등 기구에서 빛을 뿜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꺼서 빛을 차단하면 빛이 사라진 것 동시에 뭐가 옵니까? 어둠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어둠이 꽉 들어찼다가도 전등불을 딱 켜면 빛이 뿜어짐과 동시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귀신은 오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공허한 상태라든지 귀신이 들어오기에 적당한 상태가 되면 어김없이 귀신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희 마음 가운데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시간을 두고 읽는 것. 그렇죠? 또 읽다가 나의 마음 가운데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아예 외우세요. 외우셔서 내 속사람 안에 그 말씀이 자리 잡게 하세요. 할렐루야. 또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내용 다 기록할 건 없지만 은혜 받는 내용이 있으면 또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적어 놓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시 그것을 펼쳐서 읽게 되면 내가 은혜 받았던 내용이 또 떠오르고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다시 새롭게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은혜 받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또 나누세요. 여러분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나누세요. 내가 말이야 오늘 말씀 읽다가 이런 성경 구절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왔어. 그러면서 나누세요. 할렐루야. 전하세요. 전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함께 나누고 전할 때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물러가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가도 귀신이 떠나가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틈탔던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 없이 나가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령이 기뻐지고 없던 감사가 생기고 할렐루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속에서 막 트로트 음악이 나왔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 내 입술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음악 소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리에 박히면요. 이게 떠나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게 세상 음악, 그중에서도 막 트로트 음악, 제가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박히면 아주 그냥 이제 심령이 불편해요, 불편해.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든단 세상 음악,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라. 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러면 떠나가요. 그 다음 또 찬송가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과 은혜로 귀신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라.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귀신 쫓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귀신, 영적인 것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술사.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문을 외웠어요. 또는 주술을 외웠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주문이나 주술을 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단호히 꾸짖어 내어 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든 우리 가족에게 있는 귀신이든 귀신을 대적할 때는요, 야 나갈래? 이래가지고는 안 나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단호하게 꾸짖고 내어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상대는요, 영적으로 돼야 돼요. 이 영적 존재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단호하게 꾸짖고 내어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꾸짖어 내어 쫓아야 한다. 단호하게 꾸짖어 내어 쫓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재밌는 설교 시간 하신 간증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조 목사님이 예전에 수요예배 때인가 언제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조 목사님 젊으셨을 때 여의도에 교회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 들어가셨는데 어느 한 분이 상담을 오셨대요. 그분이 영등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영등포에 어떻게 사시게 됐냐면 본인이 원래 고향이 시골인데 영등포 공단에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거기서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자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대요. 근데 남편은 예수 안 믿었대요. 자기가 먼저 예수 믿고 나중에 이제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를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남편과 자기가 이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대요. 마치고 퇴근하고 집을 들어가는데 보니까 현관 문 앞에 시어머니가 와 앉아 계시더래요. 들어가시진 않고 문 앞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웬일이세요? 했더니 그 시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며느리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그 며느리를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몰라요.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면서, 막 험한 말을 하시면서 막 난리를 피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저 시골 분이신데, 시어머니가, 그 시골은 옛날에 그래요. 무당집이 많잖아요, 시골에. 자기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잘 사는지 궁금하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으니까 무당한테 가서 복채 얼마 주고 우리 아들 잘 있나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딸랑딸랑딸랑 휘리릭 하면서 무당이
자기 아들네 집에 갔다가 좀 있다가 휘릭 하고 오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큰일 났다. 너희 아들 집에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귀신이요?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너희 아들네 집 앞에 현관문에 큰 예수 귀신이 붙었다 그러더래. 예수 귀신이 붙었. 야 너희 아들하고 너희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보다. 빨리 가봐라. 큰일 났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거예요.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며느리를 보자마자 머리를 붙잡고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셨대요. 어머니 잠깐 집으로 일단 들어가세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어머니를 붙잡고 얘기했대요. 어머니 제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제 말도 들어보세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당이 우리 집 앞 현관문에 큰 예수 귀신이 붙었다고 했는데 어머니 맞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너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당장 때려쳐라.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이 현관문 앞에까지 왔다가 큰 예수 귀신을 보고 아니 예수 귀신보다 그 무당 귀신이 더 큰 귀신이고 더 센 귀신이었으면 예수 귀신을 물리치고 쫓아내면 되는 거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큰일 났다. 네가 가봐라 이랬잖아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귀신이 커요. 무당 귀신이 커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어머니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예수 귀신이 더 커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이왕 믿을 거면 더 큰 신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예수 믿어요.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전도가 됐대요. 할렐루야. 그 간증을 와서 조영기 목사님께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듣고 기억하셨다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라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대적하여 단호하게 내어 쫓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원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게 귀신이 틈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귀신은 예수 이름에 내어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날마다 우리 속사람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